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 분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 11절 말씀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길어가지고 읽다가 중간에 멈춰버리시고. 자, 오늘은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갇혀 있더라? 시위대들에 갇혀 있더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감옥에 갇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몇 번째 말씀이다? 두 번째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왜 감옥에 갔을까요?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2장 말씀이 배경이 됩니다. 32장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면 되겠죠. 32장 1,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쌌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이요 유다의 남유다의 20번 왕이에요. 마지막 왕입니다. 마지막 왕, 마지막 10년 차에 일어났더라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왕궁 안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더라.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왜 갇혔느냐? 계속해서 3절부터 보면요. 32장 3절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그 내용이 있어요. 이는 갇힌 이유는 이 말이죠. 그가 예언하기를, 그가 하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아멘. 자, 왜 시드기야가 왕의 감옥에 갇혀 있느냐? 지금 시기는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유다를 침공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적국이 침공해가지고 나라가 풍등등화 앞에 위기인데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왕을 향하여서 또 유다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언하는데 그 예언이요 참 저주 아닌 저주의 예언이에요. 두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는 지금 바벨론이 쳐들어온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나라는 망해서 바벨론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그러니 곱게 순종해라. 바벨론에 순종하면은 목숨은 건질 수 있다. 쓸데없이 대항을 싸우다가 죽지 마라. 거기에 대한 말씀. 또 하나는 왕에 대한 말씀이에요. 시드기야 왕 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만나게 될 것인데 왕이 너를 포로로 그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자, 왕으로서 이 예언을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좋을까요? 나쁠까요? 왕인데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너무 재수없고 저주스러운 말이잖아요. 그러니 5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시드기야가요. 그 예언의 말을 듣자마자 야, 네가 어찌하여 이런 예언을 하니? 네가 유다 사람으로서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나라 사람으로서 나라가 망하는 저주를 해. 재수 없이 그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은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번째 임한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오늘 본문 33장 1절 말씀 보면 같이 있을 때 두 번째 주신 말씀. 그러면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첫 번째 주신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요. 7절부터 보면 32장 7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십니다. 야, 너희 사촌 하나멜이 너에게 올 거야. 그리고 너한테 뜬금없이 땅을 팔려고 할 거야. 그러면 너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 땅을 사. 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황당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해요. 나라가 망하면 그 땅의 소유는 누가 됩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벨론 사람들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서 아무리 이 땅이 내 땅입니다라고 주장한들 이미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각 가정이 갖고 있는 사유재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몰수당하는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그랬잖아요. 일본 놈들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 전국토를 다 40만밖에 안 되는 일본인들이요 전국토를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게 식민지의 운명이에요. 지금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벨론 손에 맡겼다라고 예언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는 알고 있죠. 아, 이 나라가 망했구나. 바벨론이 들어와서 우리 모든 사람들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우리는 이제 바벨론의 속국이 되겠구나. 그걸 알고 있는데 자기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예언했는데 또 뜬금없이 그 땅을 사래. 어떤 바보가 나라가 망한 그 땅을 사겠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부도난 땅을 누가 사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하나님의 사촌이 와가지고 그 땅을 사라고 요구하면 부탁하면 너는 모른 척하고 그 땅을 사라라고 명합니다. 너무 황망하고 억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제가 순복합니다라고 해서 정말로 때가 되니까 사촌이 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자기 땅을 사라고 요구해요. 따지도 묻지도 않고 땅을 사줍니다. 그리고 땅만 사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렇게 거래한 것이 아니라 증인도 세우고 증서도 세워가지고 정확하게 부동산 매매를 하게 돼요. 적인 효과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바룩이라는 사람에게 딱 맡겨놓습니다. 왜?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라가 망했는데 이 땅을 왜 나한테 사라 했습니까? 제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지만은 아무리 제가 이 감옥에 갇혀가지고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돼.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너한테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32장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 33장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32장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자,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핵심적인 말씀이 3절이 되겠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야, 너는 내게 부르짖어. 너는 내게 부르짖어.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시간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공식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공식입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요,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기도는 언제까지가 기도입니까? 언제까지가 기도라고요? 응답받을 때까지가 기도입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기도해라. 너는 내게 매달려라. 너는 내게 통곡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뭐 하겠다?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당연히 응답해 주는 게 공식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만 하고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어떤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다가 어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한 소리를 이제 들으셨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한 즉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했잖아요. 그렇죠? 뭐야 이놈이 지금 이렇게 급하구나. 안무기가 지금 이것 때문에 나 이렇게 간절히 찾고 있구나. 그래. 그럼 내가 응답해 줘야지. 자, 이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말을 하려고 딱 보니까 그 기도한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어, 기도만 하고 아멘 하고 이러다가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해 주려고 하는데 기도는요 그런 의미에서 쌍방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사람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 그런 의미에서 또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종교들은요. 금방 제가 이야기했던 어 기도하는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응답 없이 그냥 기도만 하고 자리 뜨는 것처럼 다 그래요. 다른 종교 한번 보세요. 비나이다. 자기가 믿는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에게 빌기만 해요. 빌기만 하지 응답을 기다리진 않아요. 왜? 비는 거로써 끝나니까. 내 정성이 다다르면 이제 내 형편과 환경을 열어주겠지. 그런 생각하고 자리를 뜨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한 가지 진리가 있어요. 왜? 다른 종교에는 그 부르짖는 자의 기도의 소리를 듣는 대상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불교에 가면 어, 부처들이 그래 있고 천주교에 가면은 마리아도 있고 뭐 예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느님도 있고 천부가 계시는데 다른 종교에는 뭐 알라도 있고 다 있잖아요. 신들이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 신들이 형상은 있지만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말이 있어도 입을 말하지 못하는 그 죽은 신들이 가짜 신들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한들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듣지 않는다는 거죠. 불상이 아무리요 금으로 화려하게 만들어 놔봤어요. 그거는 그냥 사람이 만든 불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 불상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듣는 대상이 필요하고 그 대상은 우리와 같이 들을 수 있는 분이고 들었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응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도께서 이야기하는 이 기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받는 것이 공식인데 응답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하죠. 즉답이 있습니다. 즉답.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지금 배가 고픕니다.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소서.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트럭이 와서 오늘 우리가 빵을 만드는데 빵이 상품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어디 갈지 몰라서 궁리하다가 이 고아원에 가져왔다. 배불리 아이들이 그 빵을 통하여서 인류와 양식을 거두게 되는 것을 조직물로의 일화 중에 한 부분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로 다급하면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해 주시. 병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었던 사람을 향해 기도할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고, 귀신 때문에 고통당하던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귀신이 떠나가고, 하늘에 강한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서 강력한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생각지 못한 그런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는 그 현상들이, 즉시 일어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no! 하나님께서 안 된다. 네가 지금 그 기도는 내가 지금 들어줄 수 없다. 라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왜?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정말 필요하고, 내가 볼 때는 그것이 정말 중요하고, 정말 다급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는 도움이 안 될 기도 제목일 때는 안 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몇 번 비유로 말씀드렸죠.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에 어린 자식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부모가 다 들어주지 않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가 수용할 만한 그런 부탁은 부모가 다 들어줘요. 하지만 그가 수용하지 못하는, 자녀가 수용하지 못하는 요구는 부모가 보고 판단했을 때에 안 돼. 라고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 거절 또한 하나님의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무조건 응답받아야지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야, 그것이 백해무익한 구함이었구나. 나한테 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뻔했구나. 깨달은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응답은요, 기다려라 라는 거. 기다려라. 지금 나는 지금 당장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부르짖는데, 예, 아니야, 때가 아니야. 기다려. 기다려. 네 때에 내가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내 때에 응답하는 거야. 기도의 주체는 누구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가 기도의 주체가 아니라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도의 주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하고 정확하게 기도 응답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라.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조지 물러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가 평생 사랑하는 두 친구를 위해 절친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 살아가는 데에 그 사랑하는 두 친구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불보듯 뻔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두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평생 이 두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그 한 친구는요, 살아생전에 돌아와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나머지 한 친구는요, 이 조지 물러가 죽을 때까지 돌아오지 못해요. 자, 그러면 조지 물러의 입장에서는요, 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끝까지 안 들어주시는구나. 한 친구는 들어주셨는데 왜 한 친구는 안 들어주실까? 과연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때는요, 그때가 아니었다는 거죠. 조지 물러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친구 또한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기다리라. 아직 때가 아니야. 어, 그때가 내가 원할 때가 아니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확실한 응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손님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듦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우리가 그 노예에 대해서도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할 때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복하고 신뢰하는 가운데에 의심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돌아볼 때에, 야, 과연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시구나. 과연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한량없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기도응답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도할 때에 크고 은밀한 일, 즉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신다?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개역 한글에서는 크고 놀라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 큰일한 일을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은요, 여러분,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고 과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어떻게 병자가요, 말 한마디, 기도 함으로 인하여서 고침을 받습니까? 어떻게 마른 하늘에 불이 떨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비 한 방울 안 내리던 그곳에서 기도하니까 하늘 문이 열려서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떻게 기도하니까 잘 움직이던 해가 멈추는 역사가 일어납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죠.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우리 이성과 우리 상식을 뛰어넘어요. 과학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일면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 표현하는데 기도는 기적을 경험하는 또 다른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지금 우리에게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를 공고하게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를 에워싸고 있습니까? 그 문제, 그 현실적인 문제가 기도할 때에 삽시간에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내 환경으로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완벽하게 깨끗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응답의 주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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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기적과 같이 어,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죠. 다른 종교들은요, 기도 대상자들이 다 가짜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기도의 대상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분이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대상자는요, 일을 만드시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겠다라고 계획하셨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이 인류를 구원하겠다라고 계획하셨고, 이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역사를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끌고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런 자야. 내가 그런 존재야. 그러므로 너희들은 나에게 부르짖어. 그러면 내가 응답해 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줄게. 너희들은 그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것이 당연히 할 수 있는 여호와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요, 자꾸만 내 수준으로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상식으로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이성의 그릇으로 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요, 내가 가늠할 수 없는 위대하신 분이에요. 내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니까요. 이 땅에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의심하지 말고 믿고 나에게 기도해봐. 내가 응답해 줄게.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부르짖고 구하고 아랠 때에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기도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당했기 때문에 남유다, 지금 강력한 적국 바벨론이요, 목전 앞에 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공격 개시라고 신호만 떨어지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어마어마한 군대가요, 예루살렘을 이제 들어오면은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엄청난 위기와 두려움 앞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엉뚱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에게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그 은밀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 4절 5절 한번 볼까요? 4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 손에 이 이스라엘을 맡기기 때문에 대항하 싸우지 마라. 너희들의 시체가 이 성에 가득하게 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결국 이스라엘의 밀망을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십니다. 하지만 6절 말씀. 그러나 이스라엘 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죗값을 물으시기 위해서 이국 땅에 이 이스라엘을 묶기서가 이스라엘이 민망당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만 그것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러나 나라가 망하겠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짓밟힘을 당하게 되겠지만 너희가 죽음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겠지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편안과 진실이 풍성하며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7절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망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끌려간 그 포로 북이스라엘이 끌려간 그 포로 이 포로들이 어떻게 된다?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처음과 같이 다시 이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모든 나라가요,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보고, 이야, 어떻게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다시 세워지지? 야,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구나. 온 열방들이 이스라엘의 잭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아까 전에 너무 길어서 읽다가 멈췄던 10절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그러니까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말한다는 겁니다. 뭘 말합니까?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스스로 야 나가라가 망하고 이제 사람도 없고 땅이 이제 황무지가 되었어 라고 하는 그곳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또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들리게 될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앞으로 70년 후 다시 지금은 하나님께서 열받아서 나라를 치셔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야. 다시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나라의 경제가 다시 원활하게 돌아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웃음소리가 흘러넘치게 되는 날이 올 거야 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말처럼 그 쉬운 게 아니에요. 나라가 망했는데 그 망한 나라가요, 다시 세워진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은밀한 일, 크고 놀라운 일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이 역사적인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잖아요. 이것이 기적이에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는 친히 주장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과 문제와 걱정과 근심이 생기면 그때 뭐 하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라는 것이에요. 끝났다. 망했어. 이제는 소망이 없어. 희망이 없어. 그렇게 낙담하고 좌절하는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응답하실 때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어떤 걱정과 근심과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응답의 은혜가 있을지 생각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은혜가 기도 응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의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높이는 기도응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